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열왕기상 19장, 20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합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합 왕 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죠. 어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눴듯이 갈멜산에서 그렇게 불의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 이제는 뭔가를 기대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따랐던 모든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합해서 850명이나 그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고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심지어 아합 왕도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가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모든 역사가 그렇게 일사천리로 펼쳐질 것이라고 이 엘리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날 그가 받았던 소식은 그런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받았던 소식은 바로 네가 내일 이맘때에 네가 죽였던 그런 선지자처럼 너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러한 기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이러한 기별을 받고 그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러지?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이지? 그걸 봤던 많은 백성들과 왕이 있었는데도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아무런 동요가 없이 기존에 해왔던 그대로 가는 것이지 하면서 그는 낙심하고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돌아보게 될 때 그는 그 현장에서 도망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러한 엘리야가 저기 남쪽 유다 맨 끝에까지 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가 심지어 광야 깊수강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세워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끔 그러한 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19장이고요. 20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베나다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치게끔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왕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 북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계속해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형통한 길을 걷고 있다고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나 보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과 내 개인의 또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될 그러한 죄의 무게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개개인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우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나가 이렇게 그래도 형통하고 일도 잘 되고 뭔가 나에게 도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고 이끄신다.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산해야 될 죄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재앙이 곳곳에 나오죠. 7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고리를 열고 연결되면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흘러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재앙을 내리고 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재앙과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받게 되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정말로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라고 그들이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그리고 점점점 더 악한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앞으로 시대도 동일하게 그렇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러한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중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께 원망하고요. 또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더 대적하고요. 그렇게 행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도 그렇게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고 또 거룩한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버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을 버리지 않는 모습들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기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 내일 죽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갈멜산 그런 불의 응답을 받고 모든 그런 제사장들을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또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놀라운 일이 있고 아합은 다 보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세벨도 야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뭔가 좀 달라지고 변화되고 막 그런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받은 내용이 뭐냐면 너도 그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 땅 황폐한 이 땅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다 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아니 나의 생명을 찾다니요 하면서 여기서 엘리야는 아마 엎드리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승리의 큰 기쁨에 반비례하여서 그만큼 큰 좌절과 허탈감이 그에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눈에 나타난 상황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찾는 그런 이세벨의 그런 권세 앞에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기 생명 위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생명 지키기 위해서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디까지 가냐면은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간다고 얘기해요. 유다 땅에 속한 북이스라엘도 아닌 남유다 저 밑에 땅을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를 얘기하잖아요. 단은 맨 위쪽이고 부엘세바는 맨 아래쪽이에요. 맨 아래까지 도망갔다고 얘기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이세벨이 무서워서 그렇게 도망갔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하루길쯤 갔다라고 말합니다. 노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죽기를 구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뎀나무는 그 관목이에요. 아주 작은 나무에 그늘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 자라는 그런 좋지 않는 나무죠. 거기에 앉아서 그늘도 별로 없는데 어쨌든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초라한 모습의 그런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어제 그렇게 수많은 그런 제사장들과 싸워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렇게 승리했고 그런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 엘리야는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무서워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초라한 모습을 그 인간의 연약함의 양면성을 말씀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인간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단지 그래서 우리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 자신도 아니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죠.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 누워서 잤다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광야로 하루길 정도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 밑에서 잡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엘리야를 좀 이렇게 깨워가지고 혼내겠어요. 네가 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일이냐 하면서 막 혼내겠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서요 깨웁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먹을 것을 줍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지쳐있는 그에게 책망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줍니다. 또 배고프니까 먹고 또 자요 누워서. 그래 또 깨워요. 천사가 와서 또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의지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어서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먹으라 해서 또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을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았던 말씀을 받았던 그 산에까지 가서 이르렀다라고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에게 허락한 이 물질 작은 것 가지고 또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배고프고 힘든 사람에게는 말로만이 아니라 야고보 선생님께서 그렇게 야고보서 2장에서 말했지요. 배고프고 헐벗고 힘든 사람에게 너는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면은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통로가 되어 그렇게 힘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힘을 얻고요 호렙산까지 갑니다. 호렙산에 가서 두 가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9절과 10절 하고요 뒤에서 13절과 14절 두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이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묻습니다. 너는 할 일이 있는데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반복해서 두 번이나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저요 일 많이 했습니다. 열심을 내고 이런저런 일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다시피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고요.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려 해서 빼서 내 생명을 찾으려 합니다. 빼앗으려 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 부지하기 위하여 여기 왔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열심히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버렸습니다. 제단을 헐었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생명마저 뺏으려 해서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어대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위에 불이 나타납니다.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이 나타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성경은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난 그러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의 그 자연 현상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들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소리는 조용한 가운데 자기의 심령 속에 엘리야의 심령 속에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타나는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그러한 엄청난 위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그런 현상들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에 막 땅이 진동하고 막 불 가운데 임하고 천군 천사 소리가 울리고 했던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출애굽기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자연적인 현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그러한 일들이 끝난 다음에 조용한 가운데 세면 음성으로 그러한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오신 모습을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한 세면 소리를 듣고 나서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묻습니다. 다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제단을 헐었습니다. 주님의 선지자들,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나의 생명마저 그들이 빼앗으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할 일이 있다. 하면서 세 가지 걸 얘기합니다.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 것을 사명을 줍니다. 너는 여기에 있을 자가 아니라 나의 사역을 이룰 자다.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을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사엘은 아람 왕이잖아요. 적으로 있는 아람 왕이 다음에 되잖아요. 근데 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요?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다른 나라 아람 왕인데 왜 기름을 부으라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면요. 그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요.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가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하사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과 그러한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별을 나타낼 때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여러분 세 명한테 기름을 부었죠. 왕에게. 그래서 왕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썼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말씀을 가르치며 인도자로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선지자는 철저하게 뒤에도 나옵니다만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9절에서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은 것은 우리로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임을 기름 부어서 당신의 사역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세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다라고 우리가 요한일서 2장에서 2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줬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썩어질 그런 없어질 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일이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를 이렇게 세워서 가게끔 그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기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너 혼자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열방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남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그냥 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농부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거류서 12마리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집니다. 여러분 겉옷을 얘기할 때는요, 겉옷은 하나의 그 사람의 직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다라는 것은요, 너도 나의 뒤를 따라서 이 선지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자기의 직무를 부여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사명을 받는 상징적인 행위가 겉옷을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옷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골로새서 3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땅의 지체를 입지 말라, 땅의 지체의 옷을 입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하늘의 옷을 입을 것을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땅의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옷을 입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이 하늘의 옷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임 옷을 입으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띠를 띠고 평강의 옷을 입고 감사의 옷을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의 옷을 입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하라. 이 모든 것은 다 옷과 연관돼서 직무를 나타냅니다. 그러한 직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일을 할 것을 이 땅에서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엘리사가 이것을 이러한 옷의 던짐을 받고요. 그 즉시 그는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소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잔치를 봅니다. 그가 이렇게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았겠죠. 그 쟁기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 뒤를 따라갔던 엘리사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따라서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열왕기 하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장에 가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아람의 왕 베나닷이 아합에게 와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에게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은급은 내 것이요, 3절입니다. 20장.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조공을 바쳐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자기의 힘이 약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허락을 합니다. 근데 다음에 또 와서 이제 사신을 보내요. 이제는 사신이 그럼 이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귀한 거 또 아들 딸 다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놓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허락을 했다. 내가 거절하지 못했다라고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는 와서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져가겠다고 한다. 은금이든 뭐든지 하고 신하들과 얘기하니까는 신하들이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허락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거절을 합니다. 자,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면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는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처음에 보냈을 때는 조공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베나닷이 이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진영을 만듭니다. 이제 싸우기 위하여 진영을 정비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보냅니다. 자,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악한 아합 편을 들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베나다를 통해서 아합을 좀 때리시지 왜 아합 편을 들여서 베나다의 군대를 이기겠다라고 승리하겠다라고 넘기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 이름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는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앞서서 여러분요, 이 중요한 속담이 하나 나옵니다. 자,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와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합 왕이 베나다에게 보냈던 그런 내용이에요. 갑옷 입는 자라는 것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하여 옷을 입는 자죠. 갑옷 벗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 승리를 하고 이제는 그 갑옷을 벗어 놓고 평화로운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갑옷을 입고 전쟁을 치루어 보기도 전에 마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처럼 교만하게 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야방이 담대하게 그렇게 베나닷에게 이런 전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화를 내면서 이제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지만은 그래도 아합 왕은요, 이 다음에 보면 이제 그가 겸비한 상태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악하지만은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요. 어떤 악한 왕이든요, 어떤 악한 죄를 지었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게 나오면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그를 세우심을 또 보게 합니다. 성경 속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합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마음을 만졌겠죠. 그렇게 이렇게 세우심을 알게 합니다. 아합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넘겨준다고 하니까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고갈의 청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그럼 누가 먼저 싸움을 해야 됩니까? 가만히 우리가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다. 먼저 싸워라. 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 숫자를 세보니까는 232명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전 군대를 세봐도 7,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베나닷은 엄청나게 많은 군사가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셔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베나닷은 이제 술을 먹고 막 32명의 그 함께하는 왕들과 더불어 막 취하고 그런 중에 이제는 먼저 공격을 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군을 그들이 들어가니까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게 되고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만 7천 명도 역시 하나님께서 성벽이 아벡 성이 넘어져서 죽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 왕에게 그렇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비록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번에는 아람 왕 베나닷의 교만과 신성 모독을 먼저 징벌하기 위하여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참패하고 그는 결국 다음에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다음에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승리했다고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이 손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고 어떤 뭔가 승리를 주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세워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합 왕이 그가 깨끗해서 그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에게 승리를 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요, 다시 그들이 물러가서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한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신은 그 신은 산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산신이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신은 평지에서 행하시는 신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에 동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역적인 신이고 산에서만 싸우시는 그런 산신이고 많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명이 바로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때 당시에는 다 그랬죠. 다 그 족속마다 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이니까 이제는 평지에서 싸우자. 다 박수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막 세력을 모아요. 그리고 다시 전쟁에 쳐들어오죠. 하나님은 또 승리를 주십니다. 이번에는 승리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나에 대해서 신성을 못 하겠다라는 거죠. 모든 왕 중의 왕, 모든 전체,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모든 우주의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참신이신 하나님이심을 이 전쟁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역시 아합 왕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람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그렇게 징벌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러한 전능하심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전쟁이었죠.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큰 군대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베나닷이 이제는 항복하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요.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 즉 아합 왕에게 나옵니다. 차가건대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말하기를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하면서 그를 살려줘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예요. 이제는 당신 아버지에게 빼앗았던 모든 성읍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메섹에 와서 당신의 거리를 만드십시오. 당신의 기념비를 이제는 아람 그 수도였던 그런 다메섹에 와서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 아합 왕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합 왕이 베나닷을 놓아줍니다. 다음에 그것 때문에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베나닷 때문에 죽게 되죠. 전쟁에서요. 성경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아합 왕은 그렇게 이스라엘 괴롭혔던 베나닷을 놓아주었겠습니까? 이게 보면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탐욕이죠. 성읍을 돌려주고 또 아합 왕을 위한 그러한 무역의 거리를 그 다메섹에 해주겠다라는 것을 그가 듣게 되어서 아합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던 베나닷을 처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두 가지 것을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한 선지자에게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여러분 갑자기 이 내용이 왜 여기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보다 어떤 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옆에 있는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무슨 당신을 치라고 해. 나 치지 못해. 하나님이 당신을 치라고 했어도 나 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이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떠날 때에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진짜 죽어요. 사자가 와서 물을 주겠다라고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한 선지자에게 너는 나를 치라 때리라 라고 하니까는 막 상하도록 때렸어요. 다른 선지자는요.
즉 그랬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친구를 치기를 싫어한 비폭력적인 사람이 사자의 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지자들에게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하나의 공의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말씀 맡은 자는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공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인간적인 어떤 의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감정과 다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앞서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어떤 것 다른 것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전토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지만이 그 말씀을 전하고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보다 아래에 두면은 그보다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끝까지 보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행하지 못한 선지자가 사자가 나와서 죽게 되는 것을 선지자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왜 여기에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 베나닷을 하나님은 아합의 손에 넘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사하라고. 그런데 아합은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이제 아합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면서 아합을 만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아합 왕이 오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수건을 벗으면서 그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한 사람을 맡겨놨는데 이렇게 약속을 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잃어버리면 너 생명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제 상관이 그렇게 부하에게 얘기했죠. 아니면은 은혜 1달란트를 내가 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맡겨놓은 이 포로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러면은 네가 그것을 대신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네 생명을 대신해서 네가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방이. 수건을 벗으니까 그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아합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명을 맡겨뒀는데 그 생명을 당신이 놓았습니다. 당신의 정욕 때문에, 당신의 탐심 때문에, 당신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생명이 바로 당신의 생명이 될 겁니다. 그 백성이 바로 당신의 백성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4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이 네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9장 20장의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에도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이 형통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뭔가 잘됐다고 해서 그것이 나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엄청난 그런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서 승리를 하고 나서 막 금방 뭔가 변화가 될 것처럼 그렇게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가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했던 그런 초라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됨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바울사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베드로 사도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믿음으로 산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그리고 영광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일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